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되고 여름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이제 여름 수련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나요? 네, 한 3일, 이틀, 3,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목요일부터 이제 여름 수련회 들어가는데 우리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다들 안 보셨나요? 여름 수련회 주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많이들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주저하고 또 갈까 말까 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저기 뒤에 새신자 그룹에서도 지금 한 분 적발이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검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권했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 마음을 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부르셨다, 무엇을 향해서 부르셨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무엇을 향해 우리를 부르셨나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나라로 향해 오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한 4, 5개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으로 다스리길 원하신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스림이라는 것 불편하고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에게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하셨을 때 그 다스림은 돌봄이라고 그랬습니다. 억압적으로 착취하고 누르고 짓누르고 하는 그런 다스림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돌보아라.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다스리니 너희도 나의 형상이 되어 이 땅을 돌보아라, 회복시켜라, 가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서 거부함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죠. 다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버린 이 죄인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인을 저주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기다리신다,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 그 사귐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라는 것, 지금 우리 4, 5개월 가까이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정말 수련회를 향해서, 그리고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평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0장 46절 4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6절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통과하며 지금 지나가는 길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 많은 거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는 곳은 지금도 여리고는 휴양지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따뜻하고 우리가 그 수평선이 있으면은 이 밑으로 그 지형이 형성된 곳이라서 겨울에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겨울이나 이럴 때 따뜻하게 포근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곳이 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이곳에는 그 부유한 자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그 자비를 바라며 그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러이런 분이니 우리 함께 나아가 보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닙니다. 맹인이고 심지어 거지입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정말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맹인이라는 그 그 병 때문에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말 형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은 누군가 이야기해서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소경이기에 예수님을 뭔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 멀리서 귀동냥으로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더라 라는 그런 정말 작은 한 문장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면 혹시 나도 고쳐주지는 않을까? 정말 내가 고침을 받고 싶은데 나에게도 찾아오실까? 그러한 소망을 이 바디메오는 가졌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귀를 기울여 보니 예수란 사람이 여기 가까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던 바디메오가 무작정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근방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무작정 소리치기 시작해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사실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면 들리겠다라는 것이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왔을 때 소리칠 겁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물어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모두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기에요. 그러니 지금 이 소경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눈을 뜨고 싶다. 자기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소경 바디메오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저 자기의 소리가 예수님에게 닿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얼마나 불렀을까요?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한두 마디 정도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한두 마디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수도 없이 100번, 1000번, 10,000번 들릴 때까지 아마 이 소경 바디메오는 불렀을 겁니다. 그저 자기의 소리가 예수님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칩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시끄러운 중에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거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중에 자기의 소리가 들려야 하니 얼마나 또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에게 주목을 받고자 젖먹던 힘까지 목이 쉬어라 외쳤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꾸짖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외침이 얼마나 많았을지, 얼마나 컸을지 사실 우리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두 마디는 아니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외쳤을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어 뭐하라? 잠잠해라,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싸늘한 시선으로 조용히 해라 위협을 줘도 이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크게 외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잘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고 나에게 동전 한 입이라도 더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굶어야 되는 상황이기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아주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죠.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해합니다.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자기가 굶어도 내가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지 못해도 나 괜찮다, 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질타와 구박에도 예수님 향해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소리칩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답답해서 정말 이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자기가 굶주려도 될 정도로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질책과 방해가 있어도 기어이 그분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정말 간절함으로 외칩니다. 예수님만 지금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물질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봅니다. 사람들의 불쌍히 여김이 내 삶을 온전히 바꾸지 못한다라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동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사람들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서 많은 것을 주어도 결국에는 내 삶은 바뀌는 게 없다라는 자각이 있었기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란 사람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저 예수란 사람과의 만남이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것처럼 나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를 보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을 알고 외칩니다. 병자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사실 하나 가지고 지금 자신의 모든 전부를 걸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바디메오가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붙잡았던 것처럼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죠. 우리를 무엇 없는 어떤 존재처럼 여겼나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이들,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정처 없이 그냥 나아가는 이들, 서로 함께 지내도 자기를 지킬까 말까인데 자기의 고집으로 서로를 들이받고 하는 그 양과 같은 이들, 그들이 정말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해치고 시험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정말 심판받게 될 거야 라는 말은 이들을 향해서 위협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향한 회개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병자와 죄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은혜가, 그 불쌍히 여김이 자기에게도 임하길 바라며 외칩니다. 이 외침에는 자신이 불쌍한 자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우리 49절 50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49절에 보면 예수님 부르신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들어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맹인을 부르며 또 그가 너를 부른다. 이 부르심이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가치 없는 자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행색이 어떨까요?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을 빨지도 못하고 때와 땀에 찌들은 모습, 머리와 수염은 어땠을까요? 그냥 야생의 상태겠죠? 전혀 다듬음이나
깔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보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가까이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죠. 떨어져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예수님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가장 연약한 자의 소리,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작은 자의 소리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작고 연약한 자의 소리라고 해도 결코 흘려 듣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너 이렇게 가치 없는 자가 뭐 이렇게 큰 소리를 내냐 하며 꾸짖고 나무라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그를 존귀 여기시며 그의 소리, 정말 작은 자의 소리, 정말 가치 없는 자의 소리이지만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리 누가 귀 기울여 들어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자, 그 사람이 어떠한 자든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예수님을 향한 소리를 온전히 다 들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부름 앞에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자기의 무엇을 버리죠?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 이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좀 부축해 주세요라고 하지도 않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뛰어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며 붙잡았지만 이것이 결코 나를 영원토록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겉옷을 내버리고 나아갑니다. 청년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겉옷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이 당시에 그냥 평범한 사람도 많은 옷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겉옷이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마다 한 벌 정도, 그리고 많으면 2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리기 옷 입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진 겉옷은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겉옷일까요? 다 헤어지고 정말 때라는 때는 먼지란 먼지는 다 묻은 걸 겁니다. 그렇게 정말 가치 없는 겉옷이니 내버리는 것 별로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청년 여러분, 정말 한번 없이 살아보면 여러분들 작은 것 결코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것 정말 목숨처럼 붙잡고 지키려고 합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겉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자기는 추위에 얼어 죽게 됩니다. 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며 아꼈던, 지켜왔던 것일까요? 그런데 지금 이 겉옷을 예수님의 부름 앞에 내버리며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는 이야기에 그냥 콧방귀 치며 자신이 믿고 있던 겉옷을 더 단단히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고 따가운 시선으로 보아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겉옷까지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일한 위안과 소유를 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서는 독특하게 이 부름이 상호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쳐 외쳤으며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듣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임하게 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오시고 임하게 하신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고치실 때 이 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저 물 웅덩이에 던져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그냥 고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감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아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바디메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르셨고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우리 51절, 52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숨기고 있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바람을 끊임없이 단순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고침받게 된 것,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진심 어린 간구와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용기 내어 표현하는 것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만 알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돌보기 원하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길 원하신다, 그 한 문장만 있어도 그것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전심으로 나가는 그 걸음,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받으시고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용기 내어 표현했고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만나 곧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믿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결과는 단순히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심이 아닐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이 바디메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연약함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면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가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져서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못했던 것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득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눈을 뜬 다음에 하고 싶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청년 여러분, 이렇게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외쳐 예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제가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 발견하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소유를 적당히 파는 것 아니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정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할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하는 자들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 원하고 바라고 갖고자 하는 자들이 받게 된다,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등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책임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 그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런 판단과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따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결단할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그 책임을, 그 자유, 그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주체성을 가지고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음성에 응답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회개를 요청하신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그 주체성이, 돌아설 수 있는 그 주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책임성이나 주체성이 없다면 그저 기계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저 프로그램된 대로 가는 기계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주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간에게 이 주체성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먼저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연약한 주체성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설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으니 돌아서라, 나를 향해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우리에게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아주 가까이요. 그러나 인간이 예수님의 그 요청에, 그 부름에 결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경험이 비로소 현재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없이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결코 현재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결단이 만나야 비로소 나에게 현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함께 나눴었죠.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내가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용서해야지 조건적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끝내셨고 기다리십니다. 은혜가 선행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구원, 그 기쁨이 현저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 탕자를 향한 구원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직 탕자에게 현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탕자가 내가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느니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냥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갈 때, 그때에 아버지는 그를 환영했고 받아들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그 용서와 그 받아들임이 탕자에게 현저화됐는데 언제 현저화됐다고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때 탕자가 이 구원을, 이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은혜가 현재화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정말 양 없는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주체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하나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들었고 그거 하나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리고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요, 진실하며 간절하며 그것만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외쳤습니다. 자신이 불쌍한 자라는 것 인정하고 외쳤습니다. 청년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것 하지 않으면, 내 존재 그 자체를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 나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이며 당신의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외쳤을 때 사람들이 나무랬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를 자꾸 잠잠하게 만들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그가 보이냐? 정말 너를 사랑하실 것 같으냐? 별별 생각들, 가치관들, 의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주죠.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닐 상황이니, 수련회 갈 상황이니 내 살 염려, 그 궁리를 하라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라, 사람들의 기준에 적당히 맞춰서 살아가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이 바디메오는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 한 분 바라봅니다. 더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리칩니다. 숨기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정말 치유받기를 원했고, 회복되기를 원했고, 살아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단순하게, 끊임없이 표현했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를 돌보시는가? 청년 여러분, 정말 이 믿음 가운데 확고하게 서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도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 삶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을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연약한 자기의 모습,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나의 모습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런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고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여전히 자신을 볼 때 못나 보이고 부족한 부분만 보이며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역시 예수님께 나아가 외칩시다.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정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내가 하나님 그 사랑 위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세상 어떤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랑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게 뭐하소서, 임하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들,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의무로, 짐으로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니라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의무로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정말 기쁨으로 따랐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며 많은 봉사들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많은 봉사로 많이 지쳐 있어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다시 의무가 되고 짐이 되고 결국에는 낙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정말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까지 내던져 예수님을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 밭에 있는 보화를 사기 위해, 그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의 겉옷을 내던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주님 만나는 수련회, 그리고 우리 정말 주님 만나는 그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 얼마 남지 않았죠.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수련회 이제 3일, 4일 앞으로 남았는데 이 수련회를 위해서 개인 경건 생활, 또 묵상, 성경 말씀 읽는 것, 우리 성찬 준비하는 것 다들 해보셨죠?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도 이번 한 주 하면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며 예수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의 기쁨 위에 서고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청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든 외로움과 또 홀로 있음, 그리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독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세상 한없이 가치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며 주님 나를 이 광야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만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우리의 고독함을, 우리의 어두움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든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됐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시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시 그곳 광야. 성령이 내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고독함을, 우리의 어두움을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그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 음성, 주님을 정말 원한다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아픔들, 상처들, 연약함들, 위축됨들, 어두움들,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길 바라시는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부족함들을, 우리의 외로움들을 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눈 간절함만 모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픔들이 있고 주님 살아오면서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살아갈 때 주님의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 인하여 주님 혼돈되고 혼란스러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서있지 못하여 주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 가운데 주님은 이때로 흔들리며 위축되며 주님 좌절하며 주님 낭망하며 주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 꾸짖고 주님 뭐라고 할 때 주님 위축됩니다. 주님 바디메오가 주님 그 위축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것을 봐라. 주님, 이 땅의 것을 가지라 말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라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말하지라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 가운데 이 세상을 따라가다 수없이 많은 것들에 치이고 주님 아파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없음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며 흔들리기도 하고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써있지 못하며 주님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있지만 아버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여전히 불안해하며 여전히 염려하며 여전히 낮아지며 여전히 자기를 해치며 주님 세상이 이야기한 것, 너는 가치 없어, 너는 부족해, 너는 별 볼 일 없어 이야기하는 것에 주님 속아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뛰어내리게 말씀하시는,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를 지키심을 믿지 못하고 주님 나를 아끼심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여전히 염려하며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상처를 입으며 용서하지 못하며 여전히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 그 고독에 붙잡고 있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눈 뜨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얼마나 아끼시는지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한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겉옷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평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더 좋은 겉옷, 더 화려해 보이는 겉옷, 더 좋아 보이고 많은 겉옷, 그것 있어야 너 살고 그것 있어야 너 멋있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그 소리에 우리 그 겉옷을 만들려고, 겉옷을 더 많이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우리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정말 그 소중히 여기던 겉옷,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로 내버려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말하는 그 가치관들 다 버려버리고 세상의 소리 다 버려버리고 정말 그 밭에 감춘 보화,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겉옷이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 나에게 영혼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주시길,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길 간구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만들어 말합니다. 또 어려우고 또 멋있는 것도 그것이 있어 내가 산다, 내가 존경하라 말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것이 자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이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바디메오는 아버지 비록 맹인이었으나 그것을 알고 다시 그것을 버려버리고 예수의 부름 앞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주님의 그것을 버리고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평생을 아버지 겉옷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겉옷, 더 화려한 겉옷, 아버지 더 존귀한 겉옷, 더 든든한 것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려 말하는 것 속임에 아버지 우리 속았소. 아버지 그것을 훔쳐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존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것,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만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만 나는 존귀하여지며 아버지 정말 나는 영혼을 가진 자라는 것, 나는 주님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볼 수 있고 아버지 정말 내가 이 겉옷을 내버려버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기다림 앞에, 그 부름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청년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주님 믿음으로 나갔을 때, 정말 주님 믿음으로 나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부르며 주님, 내가 정말 고침받길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쌓이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부분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맛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평생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 반석에 서 있는 믿음, 아버지 그 믿음 허락하소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차게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정말 복되고 복된 아버지 청년들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땅에 없어질 것, 사라질 것, 그 겉옷을 움켜잡고 주님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세상의 소리에 속아 그것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결코 내 겉옷을 내어놓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다 숨기고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겉옷도 내어 던지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늘 나라를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결코 갈등하면서 세상과 곁눈질하며 저울질하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늘 나라를 누려야 비로소 하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 믿음 사랑의 반석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한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